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복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잘못된 만남, 잘못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독일과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그 웅장함과 또 화려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예배당 안에 대부분의 중세교회에 지어졌다는 그 예배당 안에는 예배당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작은 공간, 아주 특별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큰 예배당 안에 조그만한 미니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제가 미니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작은 공간에 이제 예배당의 구석 자리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 조그만한 강대상이 있고 의자 한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깔려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세례 이렇게 잔 같은 것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예배당을 마치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예배당마다 한 2-3개씩 많은 데는 한 8개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특정한 가족이나 개인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특별한 개인 예배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지위가 높은 귀족이나 아니면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많은 기부금을 내므로써 뭔가 이 건축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작은 예배 공간을 마련해줘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니까 이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매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담당 사제가 따로 세워질 정도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개인 사제와 개인 자석 그리고 개인 기도처가 마련될 정도로 그들은 유력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종교개혁이 반드시 필요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마치 시각적으로 딱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그 부한자들과 귀족들만의 신앙, 그들의 신앙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과 허용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교회도 문제죠. 그리고 그들과 교회만 문제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들 역시 그들의 특별한 지위와 예배당을 보면서 자기들은 이루고 싶지만 마치 이루지 못한 꿈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가족 예배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단면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라는 이름에 맞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이 본문에 미가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 사사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락되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이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유럽에서 보았던 그 중세시대의 신앙 수준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행태와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사제, 또 나를 위한 종교의 형식들, 이런 것들, 특별한 소수 몇 명만을 위한 혹은 특별한 부유한 사람들과 권세 잡은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떤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구약시대와 또 중세시대에만 나오는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이야기이며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면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행태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조금씩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있는 신앙의 행위를 가장한 그런 탐욕과 허영,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전형으로 먼저 한 인물을 꼽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우리 구약의 선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이름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절대 타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우월성과 초월성을 반영하는 이름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진 이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의 뜻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라는 그 질문, 그 호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지, 나는 더 겸손해야지, 나는 더 온유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람은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큰 돈을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몰래 훔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열심히 찾죠.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누가 훔쳐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돈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강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매우 심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그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그 엄마의 돈을 훔쳐갔던 미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어머니에게 그 훔친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자백을 하죠. 어머니, 실은 이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하고 자백을 합니다. 이거는 뭐 죄를 뉘우쳐서 그렇게 되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이 저주가 두려워서 자기가 다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상적인 엄마,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를 질책해야 합니다. 훈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냐면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어떠한 질책과 훈육과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의 말을 빨리 되바꿉니다. 뒤집어가지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가 했던 저주의 말을 되돌이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했던 조치는 훈육과 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했던 잘못은 굉장히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십계명에 나와 있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고 거짓말한 것, 다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죄악들을 범했는데 정상적인 부모, 또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라면 호되게 질책하고 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런 훈육도 들어가지 않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잠언 지혜의 책에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는 방법들이 많이 그 교훈들이 나오는데 제가 29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많은 성구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좀 더 강한 성구를 이거 소개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훈계하라는 것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절대 안 죽으니까 마음껏 때리고 훈계하고 질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은 스올에서 구원받으리라. 오히려 너가 자녀를 위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바른 길로 안내할 때 너의 자녀의 영혼은 그 지옥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라고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교육하는 사람들,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바르게 훈육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공부 못한다고 혼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제 평생에 딱 2번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너무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제 수중에는 돈이 없고,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건 어머니의 잠바가 눈에 보여서 혹시나 해서 어머니의 잠바에 손을 넣었는데 500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꺼내가지고 과자를 먹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그렇게 평소에 꼼꼼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제가 그걸 걸렸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됐죠. 도둑질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도둑질은 이렇게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절대로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죠. 또 한 번은 뭐냐면 평생에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수련회 때 신목사님도 저와 굉장히 유사한 이제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태권도 학원을 제가 그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태권도 학원 승단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승단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일날 있습니다. 그 승단 심사가. 주일날 그곳에 가서 이제 승단 심사를 보고 다시 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저희 주일학교에서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후 예배를 빠지고 엄마한테는 늦게 도착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나중에 그 경위를 알게 되신 다음에 저를 또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그때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생겼죠. 주일 예배를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징계가 따르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저는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평생에, 물론 제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미가의 엄마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저주가 아들에게 돌려질 것이 두려워서 급한 마음에 빨리 축복으로 바꾸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더 심한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돌려준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냥 단지 여호와께 헌금으로 딱 드린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면서 그것으로 하나의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상을, 여호와께 그 돈을,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돈을 거룩하게 바친다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불성설이죠. 결국 그들은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어서 신상을 만들고 미가의 집에 그 신상을 세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막 엉키면서 저주의 이야기가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주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죠. 우리가 지난달에 여호수아 이렇게 계속 큐티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발견한 본문인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서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근데 그때 에발산을 향한 저주의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그 저주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처음으로 저주받아야 되는 대상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장색의 손으로 우상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들어 그것을 세운 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저주받아야 될 그 대상의 목록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게 뭐냐면 정확히 이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걸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저주받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바로 지금 이들이 에발산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축복받기를 원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것은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죠.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 존귀한 이름, 그리고 거룩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명칭들을 다 써가면서 신앙의 외형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우리와 동시대에 산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정말 신앙이 좋구나. 저들은 저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보면 참 신앙이 좋아. 저들은 저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저들은 늘 거룩하다는 말 표현들,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미가의 엄마는 참 좋은 권사님이야,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구나라고 은연중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의 행위의 이유, 그 본질은 뭐였냐면 3절에 보면 그 미가의 엄마가 정확히 자기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뭐라고 하죠? 뭘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게 미가 어머니의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종교적인 외형들은 다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도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일에서 하는 많은 봉사활동도 다 참여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스로 은연중에 자기의 신앙, 그 신앙의 뿌리, 신앙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죠.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헌신을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외형적인 것들을 유지하되 그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 아들이 복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의 복을 위해서라면 난 이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고 그 중심이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식이 바로 자신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실제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에게서 미가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가 역시 이와 유사한, 아니 이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더 심한 행동을 합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미가 역시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자신의 집에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아, 우리 집에 신상이 들어오다니, 이 신상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신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갖다 놓는 것이죠.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거룩한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하고 정교한 의복이죠. 제사장들만 입는 의복입니다. 반면에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에서 모시는 작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드라빔을 파괴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에봇이라는 것과 아주 세속적이고 가장 우상의 극대화된 모습인 그 드라빔을 같이 섞어가지고 한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을 마구 섞어가지고 모두 취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미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둘 다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좋아 보이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분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취하는 것입니다. 좋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다익선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구원받고 내가 어디에 있으면 멸망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나와서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복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미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좋다는 건 나도 그거 좋아, 나도 받고 싶어, 그걸 취하고, 교회에서 좋다고 하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좋다고 하니까 이거 나도 얻고 싶어 하면서 이것도 취하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면서 그것들을 마구 뒤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취하는 행태입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는 자기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그 지파를 따로 정하셨죠. 레위 지파. 그 안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면서 그러나 아무리 거리낌 없이
자기 집안 안에서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행위와 똑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들의 상태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6절에 보면 짧게 이들의 모습을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비단 미가와 미가 어머니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고 마치 이들을 상징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는 다 무시한 채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상태가 바로 미가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면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며, 그래서 권면과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관련된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택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영적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이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가족 중에 속한 한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이라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을 상속받았습니다. 더 귀한 것을 상속받았죠.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역시 땅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며 내 하루하루를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자기 것으로 취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봉사를 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원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헌금과 또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레위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에 보면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리할 곳을 찾아서 자기가 거하던 곳을 떠나서 삶의 자리를 옮겨서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면 내 발을 뻗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머물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로 보건대 백성들이 아마도 11조와 재물을 잘 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토착민들의 종교 풍습에 물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레위인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를 하지 않고 재물을, 마땅히 드려야 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레위인은 더 이상 자기가 살던 곳에 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레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이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살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동정의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면서 저 레위인을 보필해 줬어야 되는데, 잘 저 생계를 유지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레위인에게 동정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유대 지파를 섬겨라. 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그 영적인 꼴을 공급해야 해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사명을 그냥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사실 이 레위인을 그냥 마냥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게 두렵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비교적 이제 신학교 동기들에 비하면 좀 늦게 36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총각일 때는 저는 뭐든지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고 내 삶과 목숨과 내가 가진 재물과 이런 것들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가족을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 교회에서 봉사하며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명, 나의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해버렸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냐면,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예배를 섬기느냐, 이 레위인이 어떻게 율법을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중심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헌신에, 그 한 사람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황, 영적인 상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이 중심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 방황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같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니까 그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미가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과 미가 너무 유사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닮은 두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닮은 두 사람이 딱 조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둘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시작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언약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두려운 밤, 그 무서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시내산 영광 가운데서 모세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립니다. 언약하면 그 좋은 인상이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왜곡되고
아주 세속적인 언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초로 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언약은 서로의 필요, 서로에게 세속적인 욕망과 그 허영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서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맺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언약, 인간적인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의 모습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방황하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딱 갑니다. 거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아까 나왔던 사람의 집에 딱 도착하고, 미가가 그 레위인 젊은 친구를 보고 젊은이 자네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죠. 그때 이 레위인이 자기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가 왜 지금 방황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 레위인이 스스로 자기가 방황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레위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만 남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남은 거죠. 내가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고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침 미가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가가 필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왜? 미가는 지금 어떻게 했죠?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집에 신상을 세웠고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을 딱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도 불편하죠. 근데 마침 이 미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레위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너 레위인이야? 그러면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죠. 레위인,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잖아, 지파잖아. 너는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너에겐 있잖아. 그러면 우리 집의 예배를 섬겨줘.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죠 하고 그의 필요를 거기서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 역시 그 제안이 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에게 지금 필요했던 건 뭐죠?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줄까? 누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나에게 좋은 거처와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까라는 그 고민이 있는데, 마침 미가, 돈 많은 그 아저씨가 자기의 집에서 일하면 그 모든 것들을 생계를 책임져 준다고 딱 얘기하니까 서로의 필요가 딱 만나서 언약을 지금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화학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역자가 만나니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이 바로 서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믿음을 저버린 그 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책망하고 혹은 권면하면서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정말 좋지 않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더 영적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견고히 서면 되는데 누구 한 사람도 견고히 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지 않은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되고 왜곡된 언약을 맺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야합입니다. 야합. 좋지 않은 야합을 둘이 벌이는 것이죠. 이 좋지 않은 야합, 왜곡된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가 어때야 되냐면 둘이 바로 망해야 돼요. 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후회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이 만족하면서 끝납니다. 둘이 서로의 필요를 채운 것으로 서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끝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더라. 이 기록을 보아서
레위인은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편리한 삶, 안락한 삶에 있었음을 정말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직책을 이용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내 삶의 기반이 잘 마련될 수만 있다면 내 직책, 하나님이 주신 내 레위인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이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라는 혹은 장로라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책을 자기의 삶의 형편을 개선시키는데, 혹은 남들보다 안정적이고 더 부유한 삶을 사는 데 이용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죄악을 이 레위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 저자의 논평은 역시 이 레위인에게도 해당되는 논평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1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미가의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레위인,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훔친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렸다고 3절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다는 그 놀라운 표현을 여기 미가 엄마가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가 역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도 저버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을 그렇게 쉽게 남용해서는 되는 말이 아닌데 이 사람들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를 아시죠? 구별하다, 따로 떼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그들이 정결하거나 깨끗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자기들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 그 가치를 스스로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정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거룩하다, 이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을 그냥 스스로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거룩한 제물이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나를 위한 제사장이야 라고 칭함으로써 그 거룩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거룩의 그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은 거룩한 백성인 자신들의 가치를 결국에는 떨어뜨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미가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레위인 역시 레위인으로서의 사명과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이 거룩이라는 말을 남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쉽게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3자의 눈, 신앙이 없는 제3자의 눈에 보자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다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지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잘 보임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이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고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레위인은 이 거룩과 행복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삶이 곧 내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스스로 거룩의 정의를 완전히 뒤섞어 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것들, 신앙적인 행태와 모습들, 외양들은 다 갖추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고 심지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 안에 바라는 소망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남들이 누리는 그 복,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 세속적인 욕망, 물론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세속적인 욕망이 거룩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정결하게 섬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마땅히 나에게 좋은 복으로 보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놓쳤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을 인간적인 행복과 세속적인 욕망과 뒤섞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또한 미가와 레위인은 정말 나쁜 것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미가의 어머니의 슬로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미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라고 말합니다. 미가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그 신앙의 슬로건은 뭐냐면 늘 신앙에서 외치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레위인은 9절에 보면 거류할 곳을 찾고자,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 내 삶의 안정, 내가 안정적인 기반을 쌓아서 좀 더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게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미가 역시 자기가 무엇을 신앙하는지, 무엇을 섬기는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이 레위인에게 자기의 집의 제사장이 될 것을 권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돼달라. 나를 위하여. 이게 이 세 사람의 신앙의 각자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미가의 엄마는 늘 외치던 게 이거였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복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었고, 레위인은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잘 한 곳에 정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외쳤고, 미가는 나를 위하여 늘 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은 다 갖추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하니까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로 낮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종교 생활의 동기는 철저히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게 신앙의 본질이었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끝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합을 했으니까, 왜곡된 언약,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삶이, 그리고 이들의 영혼이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이들이 소원을 다 이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얄팍해 보이고 너무나 가볍고 비참해 보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상은 뭐냐면, 여호와의 개념은 나의 삶의 필요, 내 삶의 그런 세속적인 복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안락한 삶,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토록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지 않은 영광, 그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신발도 벗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 이름을,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신고 있었던 그 발의 신을 벗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벗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복을 위한 주문처럼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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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외치면, 쉽게 외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문처럼 그렇게 너무 경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왜 존귀합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게시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게시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며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이름의 영광, 그 영광, 여호와라는 이름의 무거움을 이 사람들은 너무 경박하게, 가볍게 여깁니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죠? 히브리어 원어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도 경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 사사기 저자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뤘지만,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뤘다고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영혼은 너무나도 가볍고, 이 영혼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영혼처럼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무거움, 그 이름의 장엄함, 그 이름의 부유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내 자녀를 위한 신앙, 또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한 신앙을 내려놓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해도 어쩌면 그 삶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얄팍한 삶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면 그 삶은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물질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이 땅에서 삶의 고난이 너무나도 많고, 땅의 번영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고난의 삶 가운데, 그 힘들고 척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오는 몸부림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느껴집니다.
그게 복된 삶이 아닙니까? 그게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한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영혼에 묵직하게 다가와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부유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태도, 행동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묵직하게 그 영혼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삶을 살지, 저 사람은 정말 진지하고 또 존귀하고 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지라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영광이, 그 이름이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 영광, 때로는 그 이름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그 이름을 기뻐하고 때로는 그 이름 앞에서 기뻐 춤추고 하면서 그 이름을 기뻐하면서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경건한 충격, 거룩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라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가 너무 가볍게 취급을 받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물론 레위인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경건의 모습과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분투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이 싸움이 버겁게 느껴지면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예배 찬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면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주 돌리세요. 이름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세. 우리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미가 같은 모습들,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혹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기적인 모습들, 나에게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사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만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사 내가 이제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인가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내 자식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봉사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더 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의 부요함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부요한 것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 그 놀라운 주님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존귀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그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믿음을 더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있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적절한 모습에 불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미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미가 어머니와 같이 내 가족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헌신도 할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는 모습들이 우리의 안에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갈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존귀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더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감격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내 신앙의, 내 삶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기에,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붙잡을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감격하며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며 만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이름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